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다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요 우리 민족의 진리요 등불이며 또한 우리 앞길의 나침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오직 이 시간도 오셔서 이 나라 민족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진리에 길이 보이고 진리를 쫓아가던 우리의 삶에 결정이 있을 때,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다라는 그러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제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 연장성산에서 예수님을 칭할 때 우리는 왜 주 예수라고 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칭할 때 보통 주 예수라고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스데반이 죽어갈 때도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다 보면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신약 성경에 과연 하나님을 주라고 칭한 적이 있나? 예수님은 주라고 계속 나와요. 100번 이상 나와요. 주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바로 앞절. 그리고 바로 그 절이 다 주 예수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22장 20절하고 21절. 다시 오실 분도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아시겠죠? 다시 오실 분도 주 예수. 자,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끝머리도 주 예수예요.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도 주 예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36절과 38절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분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8장 읽어보고 사도행전 19장 읽어보면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줄 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세례를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 예수가 신약성경에 100번 이상 나와요.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에게도 주님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신약성경에 주님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게도 주 하나님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주 하나님이란 말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이 되신 상태에서 그때 사도 요한과 천사가 하는 얘기 가운데 주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데는 주 하나님이 안 나와요.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한테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왜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요한계시록에는 나옵니다. 8번 나와요.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그렇게 나와요. 또는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8번 나와요. 딱. 근데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칭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칭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구약의 주님이라고 최초로 칭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칭합니다. 이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고요.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주님이라고 칭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정도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호칭이 그렇게 많이 쓰이던 호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칭할 때는 거의 주님이었다요. 주의 뜻대로 주의 몸과 피, 좌우지간 주님이라고 계속 예수님을 대신하는 용어로 주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신약에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왔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 원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은 주라고 다 번역을 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이 안 나와요.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또 주일날 살펴본 거에 의하면 주님이라는 호칭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다
주인, 마스터다라는 의미로 칭한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말로 바꿔서 불렀다고 했죠. 글자는 그게 아닌데, 글자는 여호와인데 부를 때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차용어가, 대신 쓰는 용어가 주님이라고 사람이 불렀던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도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불렀던 것도 있는데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번역했던 70인역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고 주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여호와라는 말을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다 번역을 했던 것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구약 인용의 모든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다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고 또 쓰시고 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구원받는 데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주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라고 딱 불렀다는 말은 여호와이신 예수여 그 말이래요.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 예수님, 주여, 주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부르는 그 칭호 앞에 주라는 말을 맨날 붙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몸이 예수는 빼고 주의 몸이, 주의 떡이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라는 말을 왜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많이 붙였을까? 자, 빌레몬서를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주님의 이제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세 존재가 있었는데 이 세 존재를 동시에 칭할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은 주님이에요.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동시에 칭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가장 쉽게 부르는 거의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그냥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한테만 주님이라고 썼지 여호와 하나님한테 주님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그 주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 딱 나와버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면 알죠. 이건 나니까 이건 제해놓고 하나님한테 주님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한테 주님이라고 칭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이렇게 칭해버리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한테 하는 용어라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주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라는 그 말이 곧 구약 성경으로 치자면 여호와라는 말이었으니까 여호와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주 예수여 또는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칭하는 용어였다. 그렇다 한다면 스데반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옆에 놓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높은 사람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하게 될 때. 내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 밑에 그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아들하고만 맨날 얘기하고 있어봐요. 높은 사람은 이게 못 되는 거, 이상한 거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 몇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을 만나러 왔으니까 최고 꼭대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누구의 보좌가 있다? 아들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이 그 신앙 고백이요. 니케아 종교회의 때 참 기독교 천주교가 시작된 시점에 쓴 게 니케아 종교회의인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럼 나중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비로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요때 천주교가 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구별하려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서 거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우편에 선 걸로 착각한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적어도 신앙 고백을 맨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다 영적인 해석이고 상징적 해석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우편에 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우편에 서신 것으로. 근데 원문이나 그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시작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구별하기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칭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주 예수, 이 말은 여호와이신 예수요, 하나님이신 예수요, 그런 의미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고 이분은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영이다 라는 이런 규정이 딱 생긴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왜 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을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자의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고린도서 11장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렇게 얘기한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떼시고 이렇게 해줬다. 주 예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에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적으로 선포했고 예수님의 여호와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중세로 들어가는 이 교리가 완성된, 요 교리가 생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을 쓰기가 어려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그냥 주님, 주인이신 예수님 정도, 주 예수여 그러면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정도로 이렇게로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호칭의 의미가 엄청 축소됐어요. 여호와이라는 말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였어.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로 주님이라는 말이 썼는데 이 주님이라는 말이 주 예수여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냥 주인이신 예수님 정도로 격화가 됐는데 원래는 그 뜻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예수님, 여호와이신 예수여,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글자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써놓겠는데 음성으로 음가가 뭔지를 처음으로 알려주었는데 그때가 출애굽기 3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음성인 어떤 이름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처음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만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여호와라는 말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음성을 들려준 것도 하나님 일부러 들려준 게 아니라 하도 물어보니까 뭐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대대에 기념할 나의 이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 하나님이 굳이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구약 성도들이 물어보니까 가르쳐 줬는데 원래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나 홀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 아들하고 상해서 지은 게 아니고 나 혼자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셨는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하도 이름을 가르쳐달라니까 여호와로 가르쳐줬는데 여호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장차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메시아를 보낸다고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다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칭하라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예수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신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예수의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대신하고 주님이라고 칭했을까? 물론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을 읽을 때는 주님이라고 읽고 70인들도 주님이라고 읽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라는 걸로 계속 고정이 돼버리면 예수님을 여호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사람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 안 해버리거든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왜? 고정돼 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당장 때려 죽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을 안 읽을 수는 없고 내가 여호와 내가 구원하러 왔다. 여호와가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주님이라는 칭호로 바꿔서 쓰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데 지장받을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 예수요 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다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나는 이분이 여호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약의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한 얘기가, 그전에는 우리 조상 가운데 나타난 그분이 여호와였지만 지금은 요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 아주 초대교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의미는 어떻게 돼요? 주 예수 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한 거예요. 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보면 그거밖에 안 나오죠.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에게도 주님이라고 구약 성경이 칭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에게만 주님이라고 칭했어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는 주님이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칭했어요.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다는 말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보좌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실제적이지만 어린 양은 상징입니다. 천국의 어린 양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그것을 정확히 인식시키려면 신약에 들어와서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여호와가 와 있는데 여호와 하면 자꾸 구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바꾸지 않았을까라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신앙 고백할 때나 또는 얘기를 할 때 주 예수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겠다. 일부러라도 주 예수님 이렇게 할 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그랬으니까 주 예수, 이게 아주 중요하구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나눠놔서 그래요. 그래서 늘 헷갈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하면 금방 쫙 깨져버리는 거예요. 싹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딱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말로 틀어놔 버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 분으로 늘 여호와 하면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면 그냥 사복음서로 가는 것이고, 성령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세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이라는 호칭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말하고 있었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중요하게 여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주 예수요, 할렐루야,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주라는 호칭이 여호와라는 호칭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나가면 오늘날의 참 신앙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 이렇게 칭함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지 않는, 오직 정말 천국의 보좌도 한 개밖에 없는데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한 사전적 의미로만 찾아가고 있는데,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칭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